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지 문 중에 수문이란 그 앞에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같이 읽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어쩌면 지금 수문 앞 광장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또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귓가에 들려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학사는, 에스라는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지금 어쩌면 지금 모습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때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여기서 보면 말씀의 전환자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어쩌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학사 에스라처럼 저와 우리 최 목사님의 이 정말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주중의 역할이고, 그럼 두 번째 백성들 말씀을 잘 받아야겠죠. 말씀을 받을 때 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학사는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줄만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율법을 지키기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깨닫고 바로 서게 하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낭독된 율법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사실 지금 저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말씀이 자신들에게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비참한 것을 경험한,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구나. 어쩌면 이 뜨거운 눈물은 회개 눈물이었다. 마찬가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저는 오늘 예배 찬양 때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게, 오늘 이렇게 예배팀 아이들이 많이 빠졌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주일 한 번도 못 지키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도 그냥 보컬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
뒤에서 옆에서 보는데 찬양을 얼마나 끝까지 잘 부르는지 최선을 다해서 부르. 주눅도 들지 않고 또 뒤에서 드럼을 치면서 또 여러분들 못 봤어요? 헤드마이크 있고 찬양하고. 정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저렇게 들여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 성숙된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 자리에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드럼을 치고 하는데 정말 반응이 별로다.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 여러분, 예배 반응은 일주일간의 삶 속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 산 거 있으면은 내가 돌아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정말 내가 무엇을 쫓아갔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어른들도 직장 가운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는지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을 때 깨달아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인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마음으로나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요 마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때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화받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억제시킨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일을 정말 바로 알고 깨달아서 잘 지켜나가는 주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일은 우리가 왜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에 울지 말라 했던 것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날. 나팔. 예레미야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이날은 나팔을 불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인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 유대인의 절기 나팔절은 유대인의 7대 절기 중 하나이며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력으로는 신년이에요. 신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데서 유래됐어요. 더욱 이 나팔절은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 하나님이 기념해야 할 이 절기인 나팔절은 온 백성이 나팔을 불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뭡니까? 나팔을 분다. 이것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는 거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모든 악기로.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죠.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시편 150편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 5절 말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악기의 선두주자가 나팔이에요. 나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피아노도 드럼도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피아노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악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은 바로 나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트럼펫이나 색스폰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나팔 소리라고 하죠. 원래 나팔이 있죠. 그러면 모든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는 뭘까요?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는 그 시편 150편 3절로 5절의 말씀에 여러 가지 악기가 소개되죠. 그 모든 악기를 대표하는 그 당시의 악기들이죠. 자, 그런데 모든 악기 중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악기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 예배 찬양 때 좀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제가 정말 시험 들을까 봐 얼굴을 여러분들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봐야지. 아, 저 시험 들겠어요. 찬양 인도하다가. 정말 입술을 하나도 안 벌려. 찬양을 20분 동안, 25분 동안 이렇게 해도 어떻게 벙어리처럼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제가 외국을 나가면 정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부끄러워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 보면. 정말 좀 찬양을 목소리 내서 모르는 소리 있으면 박수라도 치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기타를 치니까 박수를 못 치는데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막 힘있게 즐겁게 찬양하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야, 그러면 제가 참 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해. 이 아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기, 나팔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이 나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악기, 그 악기가 울림과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제가 요즘엔 사역을 많이 안 나가지만 제가 20대 때는 매주 또는 뭐 토요일 주 이렇게 집회를 계속 예배팀을 밴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예배팀이 없었어요. 벌써 한 35, 6년 전이잖아요. 제가 20대 초부터 밴드팀하고 더 나가서는 외국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평신도 집사했으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멘트가 이거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들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숨을 다 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겠지만 숨을 다 참으라 했을 때 숨을 3분 이상, 5분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숨을 쉰다는 것이 호흡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선언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호흡이 없으면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왜? 호흡이 없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호흡이 주셨고 그 호흡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저는 그 물을 되게 싫어해요. 물속에 푹 들어가면 막 진짜 저는 30초도 못 있겠어요. 숨이 가빠서 막 그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 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을 할 때는 뭘로 찬양하죠?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손뼉이라는 악기를 치면서 찬양할 수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율법이 낭독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나팔을 분다는 것이 바로 나팔을 대표해서 모든 악기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삶, 기뻐하라는 걸 찬양해. 제가 찬양팀을 지도할 때도 그 보컬들, 이게 싱어죠. 노래하는 사람들 앞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악기 연주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보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악기만 연주해보세요. 이게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음악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좀 잘 모르겠지만 음악을 들어보면 멜로디를 치는 악기가 없어요. 다 그냥 코드 위주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세션 위주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근데 리드 악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나팔, 트럼펫, 이게 리드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무슨 노래인가를 리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주할 때 리드 악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럼 리드 악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리드 악기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란 말이죠. 이랬는데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벙어리처럼 있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죠. 저희 어머님 박준자 집사님이 지난주 갔을 때만 해도 정말 건강했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올 때 좀 말이 약간 어눌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어머님이 뭐가 필요하면은 이게 어눌어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내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수예배 금예배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건강하니까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병원에 예배를 드린 공간이 있으면 그나마 그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이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할 때, 내 몸이 온전할 때라는 의미죠. 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팔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손뼉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제스처로 몸이 성할 때. 제가 감사한 거는 어제 오전부터 갑자기 맨 끝에 이게 무슨 맨 뒤가 이가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가 부딪힐 때마다 통증 때문에 그래서 막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부러 약을 좀 더 무리하게 좀 2시간 간격으로 좀 두통약을 이렇게 통증약을 먹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괜찮은 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아프지만 그게 감사 나오는 감사.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거 아프고 통증을 설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어제도 저녁에 좀 먹는데 진짜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오른쪽 그래서 그냥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건강할 때, 내가 자유할 때. 지금 북한이나 특별히 이제 중국이 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한테 짧은 10초짜리 영상 보내는 것은 마음껏 찬양하려고 그 고속도로 밑에 다리에 가서 막 악기도 뭐 기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박스 같은 거 하나 막 두들리면서 찬양을 하고 막 손잡고 돌면서 악기도 없는데도 그렇게 뛰면서 그 한 6, 7명이 막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저들이 정말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갔던 그 선봉교회도 그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왜? 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흩어지면 저들이 가정교회로 나가서 거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유로워지면 또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데 너무 자유로우니까 나팔을 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나팔을 부릅시다. 아멘? 나팔 부세요. 빰빰빰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나팔, 여러분 목소리의 나팔, 여러분들의 제스처의 나팔을 불라는 거죠. 성일에는, 여호와의 성일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만 울리면 찬양의 의미가 적어요. 우리 아이들만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의미가 적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 같이 모든 악기 속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갈 때 금상첨화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찬양 몰래요. 핑계입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했잖아요. 랩도 아니고 타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이런 데서 얼마나 힘있게 흥을,
또 성도들이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찬양을 시켰더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앵콜하니까 또 바로 이어서 또 음도 같아요.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찬양 틀린다고 하나님 너 왜 틀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 금요일 때 우리 권사님들이 입술을 벌려 찬양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 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같이 읽습니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크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이고 내가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무개같이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갔는데 아이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 자체에 그게 더 말의 씨가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염려, 근심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랍니까?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시편 77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여러분들 예배 때 자꾸 근심합니까? 심령이 상해요. 또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근심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진을 해가지고 암이래 그랬더니 막 정말로 막 살도 쭉쭉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다음에 병원 때 오진이었어요. 암이 아닌데 살이 쭉쭉 빠지고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 뼈를 마르게 하는. 어떤 근심은 번뇌케 합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번뇌하게 돼요. 잡생각을 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근심력. 또한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사망을 이룬대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맨 끝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데, 후회할 것이 없는데, 구원을 이루는 회개하는 것인데, 세상의 근심이 뭐라고요? 마지막 줄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찍 죽는데요. 그럼 하나님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또 나팔 불라는 거 나오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라.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의 옷으로 무엇을 대신한다고요? 근심을 대신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건강해지고, 찬송할 때 삶의 기쁨이 생기고, 찬송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근심 대신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리떼에 모일 것이라 하면서요,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게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찬송을 했더니, 즐거워했더니, 기뻐했더니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볼 때도 보면 정말 찬송을 하고 막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특별히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송을 하고 예배 때 아멘도 잘하고 참 소모임이지만 몇 명 안 모여도 저는 수예배 금요일배가 참 좋아요. 운행을 1시간씩 앞뒤로 또 다시 운행 1시간씩 해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이 막 이 모습 속에 예배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 근심 대신 기뻐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3절에 지금 이어서 근심 대신 찬송했을 때 근심이 없어졌을 때 읽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근심했는데 찬송했더니 기쁨을 주시고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게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딘가 이렇게 아프지만 그 아픈 것보다 더 큰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그 아픔이 사라져 버리죠. 그게 여러분들 마취할 때 그 통증 없애는 거잖아. 그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마취를 하면은 거기 아무리 건드려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영적인 마취예요. 그래서 어떤 통증이 있어도 우리는 안 아픈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성일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부터요. 이날은 셋째 줄 마지막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난 부족해. 난 연약해. 아닙니다. 기뻐하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슬퍼하면 울지 말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겠습니다. 끝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자, 끝 네 번째 줄. 오늘은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라고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슬퍼하며 이거 좋은 반응이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선인 게 있다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는 뒤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면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날은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여호와를 즐거워 기뻐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 생활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금 기뻐할 날을 만들어주심을 믿고 그것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주저앉고 자꾸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몸은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있죠. 연세들이 참 많으신데 몸은 셀 수밖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강단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그냥 세상 말로 메가리가 없다 그러죠. 쭉 쳐주면은 저게 젊은인지 영피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이 곧 여호와의 성일이 어떤 날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읽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시는 것이라. 이 날에 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아직도 안 읽는 사람 있어요.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수를 우리가 스펀지가 돼 쫙 빨아들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낭독할 때 말씀을 깨닫고 흘리는 진실한 눈물도 귀한 것이지만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쁨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죠. 죄로 인한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에 너는 헵시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헵시바라, 따라서 합시오. 나는 헵시바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은 참 너무 순종을 잘해. 내가 나는 하니까 우리 딱 권사님들만 다 이렇게 하네. 이거 순종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헵시바라. 자, 이사야 6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니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의 땅이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헵시바 뷸라라는 것이 땅이 결혼하는 거예요. 뷸라는 결혼이건 땅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땅이 기뻐한다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를 했죠. 가시나무, 돌짝, 길가.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이 잡초란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무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땅이 좋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가꾸지 않으니까 몇 개월 만에 세상에 그 파쇄석을 다 깔아놓은 데가 완전 잡초로 가득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헵시바라 뷸라라면서 넌 나와 결혼했다. 네 땅은 옥토밭이다. 그런데 옥토밭으로 하나님 우리를 칭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가꾸지 않았더니 막 잡초가 무성하고 뭐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모있는 땅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헵시바가 되려면은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잡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힘은 너의 힘이라. 우리가 힘과 능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 함께 기뻐한대요.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리.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 공부 잘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나 돈 잘 벌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나 건강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좀 우리 주사하늘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부흥과 육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가정이 지금 힘들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기뻐하십시오.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침에 눈 뜨면은 저 북한의 아우지 탄광 앞에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해줬구나.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뭘 조금만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 큰 아이들도 뭐 조금만 해줘도, 식사 한번 같이 해도 우리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항상 가정에 대한 기쁨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기쁨 할렐루야, 서로 성도들 간의 기쁨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이웃 간의 기쁨, 이런 기쁨이 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시편 68편 3절에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시편 100편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 자리를 말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 기쁨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9편 5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표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기뻐할 때.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자신과의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승리해.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 시대 때 수문학 광장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모세에게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입니다. 정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다윗에게는 침상이었어요. 많은 장소에 있었겠지만 왜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항상 사로사기. 그게 어디서 있었습니까? 침상에서 있었어요. 그것이 수문학 광장이 다윗에게는 침상이에요. 성도에게는 교회, 주사랑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수문학 광장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성일은 언제입니까? 따라서 합시오. 바로 오늘, 이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